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찬송합니다. (545장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이에요.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노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로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임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열은.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어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아멘. 자, 오늘은요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비롯해서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고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가는 목표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 과정과 방법과 이런 것들이 그 역사 속에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며 때론 증거합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포함해서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이유가 있어요. 무의미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노력들, 또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해들,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해가는 그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극적으로 형제들을 만났죠. 근데 궁금한 거는요,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야곱의 아들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에 의해서 오경이 기록이 됐죠. 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들, 그건요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죠. 구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모세는 한참 이후 세대거든요. 거의 4대가 지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이야기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봤나요? 후손으로 이어지는 구전 때문이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그래서 족장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기록된 건 아니지만 여하간에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모세는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구전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 이삭이 알고 있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야곱한테 해줘요. 야곱은 또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결국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마 아들들에게도 전승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보는 게 아마 그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미워가지고. 그랬을 때에 르우벤과 유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요셉을 살리려고.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는 유다가 나서서 그를 또 살리려고 이스마엘,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자손의 상인들에게 팔잖아요. 그들의 그런 행위들이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의 그런 행동들이 구전의 신앙 안에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죠. 그냥 넘긴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자네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당사자 요셉은 어땠을까요? 당사자 요셉.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요셉도 그거를 압니다. 내가 왜 이집트로 오게 됐는지를 알게 돼요. 알았다고 보는 것도 맞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가 깨달음을 얻은 부분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죠. 즉 어린 시절 가족들과 연관된 꿈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진짜였네. 그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거기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은 어릴 적 꾼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은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계시였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간이 야곱만 달랐죠. 요셉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죽이자,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형들에게 미움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기 때문에 꿈 이야기는 요셉에겐 그리 아마 탐탁치 않은 그런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고난의 일과 그리고 아버지 집의 일들을 다 잊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꾼 꿈도 잊었던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사기 위해 자기를 찾아온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그 꿈이 생각났던 거예요. 아, 이게 이루어졌구나.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꾼 꿈이 아니라,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미움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팔려오게 됐고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런 일을 겪으니까 요셉 자신도 아마 탐탁치 않게 괜히 그 이상을 꿈꾸고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해서 아마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들로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와서는 다 잊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취한 행동을 보면 그 꿈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한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형제들만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 온 식구가 다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이 남아있어요.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발벗고 나섭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요셉이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은 그냥 있지 않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 곧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보신 일부의 말씀들이에요. 그 식구들을 다 이집트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꿈으로 주신 그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도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보다도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려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저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힘든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생활의 목표가 다른 거죠. 그럴진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시는 또 실현해 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그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닫는 가운데에 짧은 하루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